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사실 이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언제 드려야지 했던 말씀인데요.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죠.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이나 나라를 보호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적들이 침입하는 것,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중국은 흉노족의 공격을 막으려고 만리장석을 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이에요. 우주에 위성 타고 올라가서도 보면 보이는 인공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긴 성벽이고 현재 길이가 6,352km, 마일로 하면 3,646마일의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중국은 더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고구려성까지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넓히고 있는데요. 만리장성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산 위에 저렇게 쭉 사는데 저게 3,000마일이 넘도록 저렇게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긴가 하면은 글씨가 조금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6,352km가 만리장성인데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2009년에는 8,851km, 2012년에는 21,196km의 그게 만리장성이라고 그냥 연장해서 우리 고구려 옛날에 성벽 있는 데까지도 다 자기들이 만리장성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각 도시는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것처럼 쌓습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 당시에 서쪽 성벽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요. 돌 하나가 큰 거가 몇 톤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그런 돌로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옛날에 그 무거운 거를 기계도 없이 어떻게 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성벽인데요. 옛날의 사람들은 성벽이 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벽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이렇게 막 파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길이 여기서 저기 박나영 집사님 있는 곳 정도로 파 내려가면 거기에 돌로 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 당시의 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 흙이 쌓이고 뭐 그래서 많이 이제 덮여져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 성벽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 돌이 하나가 엄청 큰 그러한 성벽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다 성벽을 쌓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곽 없는 성곽 없는 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곽이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시대에는 성곽 없는 성읍에 산다, 이 벽 없는 성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는 곳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성벽을 이렇게 쌓아놔야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있어서 성벽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 성벽 쌓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성벽을 쌓는다, 요즘 쌓는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장애 요인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성벽이 사라졌을까? 오늘날에 사라졌을까? 오늘날도 여전히 성벽 보호하는 역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CCTV나 ADT Security System,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벽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스가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큐리티 시스템, 이것이 요즘은 성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두 번째 환상을까지 하고 다섯 번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겠는데요.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다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각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없이 그냥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면에서 불성벽이 돼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예루살렘 성과 안과 밖에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거고, 그 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의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는 그 성에 자신이 불로 성벽이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는 당시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었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하였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그 퇴력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10명 중에 한 명은 예루살렘에 거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원해서 나는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이러면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래도 백성들이,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솔선수범했다 말씀하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나머지 9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성벽도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그런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처음에 성전을 짓죠. 성벽도 없이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이게 뭐 보존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성벽이 없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벽이 없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재현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 놓을 수 없다. 너무나 많아져서 축복이죠.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흩어지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지만 또 그들이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이런 예언이 성취돼서 예루살렘에
짐승도 사람도 너무나 많아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성벽이 없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을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자기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침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 진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 샬렘이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한 영광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불성벽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성벽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불성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로 성벽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전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화영검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죠. 그 불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키시는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 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6절로 8절로 10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어디 가갖고 숨었다가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면,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줘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 가면 아람 왕이 숨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아람 왕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미리 왕에게 알려줘서 준비하기 때문에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사가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밤에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로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열왕기하 6장 11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포위된 성을 보고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관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6장 17절인데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해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켰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성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봤기 때문에 성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이 한 개의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유브라데 강을 끌고 와갖고 물로 그 성을 두르게 하고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50m 정도, 성벽의 두께가 25m, 성문은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아주 대단한 그런 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함락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보니더스 역대기라는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땅을 파서 한순간에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니까요, 바닥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는 알았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요, 강력한 성벽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벽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성벽이 있어야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내가 계획하는 것은 성벽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환상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보고 난 다음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들에게 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상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아직 바벨론 땅에 머물던 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고 있고 또 자기가 사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강대국 그러한 곳에 사니까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상을 본 스가랴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그 땅을 피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될지를 8절로 9절에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새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 is fallen.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있죠. 이 스가랴서를 사실 깊이 연구하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연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 2장을 살펴보면서 새 천사의 기별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이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왜 피해야 되는지 8절하고 9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에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백성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9절에 내가 손을 움직인 즉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면 이스라엘을 노략한 이들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에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급하게 빠져나왔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던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곳이 성벽은 비록 없지만 내가 보호하는 이곳이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예요. 빨리 멸망할 그곳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이 멸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스가랴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인데요. 이 스가랴는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성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쌓지는 않지만 돈으로 성벽을 쌓고 권력으로 성벽을 쌓고 보험으로 또 직위로 국가를 성벽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잠시 성벽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 성벽이 참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튼튼하고 강한 나라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되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나와라.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진리 가운데로 나오라.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하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렵고 놀라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 물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형통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always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날에 in that day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우리 가운데서 불성벽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왜 잠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돌보고 또 불성벽이 돼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곽 없는 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안전장치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처세술이나 더 안전하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성곽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돈이 없든지 다른 것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그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안전하고
성곽이 있는 바벨론보다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가 힘들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에게 불성곽이 돼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일어나 일하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불성벽이 되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없어지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불성벽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